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저 딸이 셋이 있는데요. 저희 딸들에게도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켰습니다. 저희 딸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아주 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주일날 어떤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일로 한 번, 두 번 빠진 적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입시 공부 때문에 고3 때 교회를 빠지면서 공부를 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입시를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계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타락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계에는요, 루터주의 구원론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한 칼빈주의 구원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 그런가 하면 중생한 성도는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칼빈주의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으로 견인한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견인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을 작정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것 변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을 하나님의 약속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 자신의 결정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은 바꾸잖아요. 환경이 변하고 입장이 바뀌면 사람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작정, 약속, 이것을 결정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구속한 모든 신자들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가 없다고 믿는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번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왜?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심에 내가 준 영생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내가 준 그 영생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준 영생을 끝까지 자기의 삶이 끝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죠. 그래서 옛 언약 중에서 구원에 관련된 그림자를 보여준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게 가장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 중에서 정확한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이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마신 그런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바로 그림자죠. 이 구름과 바다, 이것은 바로 성령 받고 침례받는 부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형이죠. 또한 신령한 식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또한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하는 생수, 자신의 피를 주셨죠. 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3,55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딱 2명만 들어가고 60만 3,548명은 객사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다 죽었나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그림자와 모형인 옛 언약에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논리에 맞지가 않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 하나님의 성령의 비춤을 얻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또한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하면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야훼 하나님, 세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야곱은 본래 장자가 아니었는데 예수의 자리를 빼앗고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는데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이 예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작은 잘못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죠? 이 예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찾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받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심각한 타락을 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는 전파를 했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면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서 나를 지배하면 그 육체의 소욕으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나는 전도는 열심히 했지만 나 자신이 나는 버림이 될 수도 있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앞뒤 전후를 다 읽으셔야 되죠. 그런데 일부만 떼어내서 교리를 만드는 그런 교파의 교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요, 지금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핵심적인 구원에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성경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믿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뒤쪽을 보면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귀신을 내어쫓고 큰 권능을 행했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큰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그분들,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등까지 들었잖아요.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이 구원받고 절반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버린 자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